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성을 인정하십시오입니다. 어제 말씀에 인간은 처음부터 자신 안의 죄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못한다고요. 왜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법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바꾸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많은 희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과 많은 장치들과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바뀔 수 없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언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죄의 실체를 알게 됩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자신이 죄인이고 죄의 실체의 그 민낯을 보게 되어진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죄를 몰랐던 사람이 죄를 알게 되는 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다윗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시편 51편 말씀을 인용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의 부하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 모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 역시도 우리의 어떤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죄에 넘어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이 그 범할 때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모략들을 요압에게 명령해서,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해서 그 악한 계략을 실행하며 전혀 거리낌을 느끼는 모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얘기야 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내 죄를 알지 못하면 스스로를 속인다고요, 먼저.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죄인인지,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내가 어떤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그냥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왜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할 수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수갑을 차고 경찰서 그 포토라인에 그 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런 죄를 지을 때 어떤 사람을 죽이고 아이들 엄청난,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전혀 그런 죄책감이나 고민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죄를 자각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사람들이 죄를 알지 못하는가? 어째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의지로 해결하지 못하는가? 알지 못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원인이 죄가 영적인 그것을 인식하는 그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허용하지 말고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그 긴장하는 마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영적 깨어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허용하게 되면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런 것처럼 죄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어짐에도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는 죄의 세력이 삶의 모든 재난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모르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아요.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 같은 삶으로 만들어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죄를 허용하게 될 때 그렇게 막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저는 청년 사울이 늘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뀔 때 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입니다. 그러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가렸던, 사울이 육신의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상황에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는 말이 아닌 거죠. 영적인 가려졌던 것이 벗겨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청년 사울일 때 그가 어떤 자기 율법에 의해 빠져서 뭔가 열심을 낼 때 예수님이 살아 계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소문은 얼마든지 듣고 그분의 엄청난 영향력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전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청년 사울은 뭐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 잡아가두고, 이 일이 그의 열심 가운데 최고의 일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고,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가 그 영적 비늘에 가려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벗겨지는 순간 비로소 그 모든 실체를 보게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시편 51편 말씀,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항상 묵상할 수밖에 없죠. 시편 51편 3절로부터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언제 이 고백을 해요? 바스데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를 때 이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언제 이 얘기를 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왕정회의 때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비참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뭔가 가진 것처럼, 뭔가 누리는 것처럼, 뭔가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내 자신이 보이게 되어지고 내 영적 실체가 보여지게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죄를 인정하십니까?가 오늘 제목 아닙니까? 거기에 있다고요. 다윗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인정할 때 그가 비로소 왕으로서 오만 가지 것들을 다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왕인데, 그죠? 그러나 자기가 정말로 누리지 못하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며 자기가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망가진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그 부분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의 참 기쁨들을 누리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께만 범죄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내가 사람들한테 죄가 없어 라는 그런 어떤 철면피 같은 다윗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죄의 실체를 깨달았고 그 악함을 알고 그것을 회개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걸 인정한다는 고백이라고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에서 죄로 온통 가득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한다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실체, 죄의 실체를 보게 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내가 죄악에 내 마음을 실어서 내 어떤 그 선택권, 어떤 내 힘을 그 죄에 실어주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안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실 수 없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이에요. 만일 죄가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게 됩니다. 반대로 만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안에 죄가 죽습니다. 네, 여기 하나님이 사시느냐 죄가 사느냐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죄는 실제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란 행위입니다. 죄의 실체를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되고 또한 우리 삶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죄의 실체를 인정할 때, 여러분 죄의 실체를 인정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한다라는 분명한 그 진리를, 구속사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민낯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의 세력이 삶의 모든 재난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언제 인정해요? 죄를 보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지구상의 바다와 육지가 제공하는 그 풍요로움은 지금 현재 뭐 80억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것들을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우리에게 공급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먹고 남아서 다 이렇게 두고 쌓아둘 만큼 엄청난 양을 제공해 준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궁핍 때문에 삶을 저주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낙담하며 살아가는, 물조차도, 그러니까 마실 물조차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늘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겁니까? 없어서입니까? 이 지구상에 그들이 먹을 물과 마실, 그들이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이 없어서냐고요? 아니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사는 과학자들이 분석해서 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실제를. 그 왜 그런 겁니까? 상위 1%라고 하는, 뭐 10%인지 1%인지 하여튼 그건 중요치 않은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창고 속에 이렇게 땅땅땅 가둬놓고 자물쇠 딱 채워놓고 안 돼, 네 것이 아니잖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굶어 죽음에도.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하셨던 거.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이 세상의 그냥 일반적인 상황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
하지 말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개척교회가 전체 교회의 70%에서 80%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개척교회라는 말은 재정적인 자립을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이 교회를 어떤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공급하시지 않는가? 재정적인 자립과 교회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왜 공급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건 무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셨어요. 공급하셨다고요. 근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첫째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상위 1%의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꽝꽝 틀어막아서 자물쇠로 채우고 굶어 죽는 사람을 전혀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큰 교회라고 말하는 그들이 부정적으로 그 헌금들을 쌓아놓고 막 엄청나게 뭔가 비리적인 그런 것들로 엄청나게 쌓아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퍼서 흘려보내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첫 번째 요인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노후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왕창 쌓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쌓아두지 않고 이렇게 저장해 놓으니까 그 저장해 놓은 것들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거기는 계속 궁핍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그런 간증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개척교회를 도왔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가 무너질 수 있었다고요. 교회가 문을 닫고 더 이상 교회를 할 수 없겠구나라고 그 목사님 부부가 교회를 접고 끝낼 수 있었다고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려보냈더니 그 교회가 저희가 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접는 것을 접고 생각을 접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사역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근데 죄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버는 것 아니에요. 대기업 그 오너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오너 가족들이 아니 우리가 버는 건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네가.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에게 성경이 부자에게 말했듯이 네가 쌓아 놓은 그것들이 네 생명을 내가 오늘 취하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물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물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해당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러므로 내게 구주만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비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유대인들한테 물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요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들이 가진 죄성에 아주 분명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죄성을 인정하고 죄의 실체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끊임없이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내가 가진 것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부자냐 가난하냐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교회가 개척교회냐 뭐 재정적으로 얼마나 풍족하냐 안 풍족하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진 그 부분 가운데서 나의 죄와 그 죄의 실체를 인정하기에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도왔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는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미헌금이라고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헌금을 모아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싹 다 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지 않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많이 가졌느냐, 부하냐, 안 부하냐, 뭐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죄성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로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 하면?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을 내어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게, 큰 교회들 중에도 그 일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왜 그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인데, 목사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고, 그때서야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능력 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죄가 보이고 내가 죄인임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은혜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은 저희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기쁨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